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그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군대 자대 배치를 받고 제일 쫄병 때 처음으로 보급받은 군화가 한 치수 적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너무 불편합니다,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당분간 그거 신으라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발에 맞지 않는 군화를 신고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불편하고 뛰거나 훈련 받는 것은 더 불편하고 차라리 그냥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그냥 신발 벗고 맨발로 야외에서 걸어 다니거나 훈련을 받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마 전쟁의 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가벼운 슬리퍼나 운동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해서는 미끄러지지 않고 또 잘 닳지도 않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사야서 말씀과 같은 구약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지만 동시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완전 무장했던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15절에서의 신발 역시도 1세기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 즉 바닥에 금속 스파이크가 찡이라고 그러나요? 금속 찡이 박혀있는 그런 특별한 군화를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렇게 생긴 특수한 신발 덕분에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적들과 대치하여 싸울 때 뒤로 밀리지 않고 또 쉽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견고하게 잘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길 상태가 아무리 안 좋은 그런 진흙이라든지 비포장 도로라 할지라도 아주 빠른 기동력으로 적들을 뒤쫓아가 따라가 무찌르는 그런 최강의 천하무적의 부대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특수한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제가 군생활 때 신었던 것처럼 한 치수 작은 불편한 신발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발에 정말 꼭 맞는, 딱 맞는 아주 최고급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고 굳게 서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용감하게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신발이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15절에서는 그것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직역하면은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으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는 신발이라는 명사는 없고 신을 신는다라는 동사만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신으라고 말씀합니까?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음의 준비, 복음의 준비한 것.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readiness, 즉 ready된 상태, 준비된 상태를 신발처럼 신으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의 준비를 신는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 번역처럼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복음의라는 말을 주어처럼 봐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복음이 무엇을 준비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투를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무섭게 공격해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켜주는 그와 같은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등등 굉장히 다양한 말로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평안의 복음,
평안이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먼저 평안이 있어야 싸움을 잘 할 수 있다는, 잘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전쟁과 평화 완전히 상극되는 말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안의 복음으로 잘 준비된 신을 신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안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늘 미워하고 싫어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평화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는 이 평안의 복음은 또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멸시하던 인간들 사이에도 참된 화평이 임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서로 원수가 되어 중간에 높은 담을 쌓고 가로막혀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로 미워하고 적대적이었던 그 둘이, 우리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견고했던 그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평안의 복음으로 단번에 와르르 무너졌다면 오늘날 무너지지 못할 담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고부간의 갈등도 언제부터인가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가 되어버린 부부 사이도 또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받았던 부모 자식 사이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매주일 얼굴 보는데도 투명인간 취급하며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불편하게 지내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안의 복음으로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대적하여 으르렁거리며 맞서 싸우는 적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의 적은 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 마귀이며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란히 서서 동일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 손을 잡고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옆 사람이 미끄러지려 할 때는 손에 힘을 꽉 줘서 붙잡아주고 혹 넘어졌을 때는 다시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그러한 사이여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를 괜히 시기 질투하거나 또는 우는 자에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로 즐거워해주고 또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주는, 그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안과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수평적인 평안,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내적인 평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평안의 복음으로 잘 준비된 신을 신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15절 말씀의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바른 성경이나 쉬운 성경 번역처럼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당연히 인용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그런 해석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52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는 비록 신을 신는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참된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산을 넘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사탄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지 않도록, 뒤로 밀려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견고히 잘 서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준비를 갖추고 또 실제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수비가 공격이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저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사탄 마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는 이제 그의 세간과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어떤 면에서는 강탈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서문교회 부임에 오기 전 작년 1월 달이었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 말씀이,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었는데요. 이제 거의 2년이 되어가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권세라는 단어가 원래는 대문, 성문 할 때 그 문, 게이트 라는 뜻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부의 문이, 즉 구약 성경의 스올처럼 죽은 자들의 처소라고 생각되었던 그 하데스의 성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그 음부를, 사망 권세와 지옥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저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포로들을 끄집어내는, 구출해내는 그와 같은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칼과 무력으로 공격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개종시키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래 안 믿을래 칼을 들이대면서
안 믿게 따르면 막 잔인하게 해야 하는 그런 중세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원래 음부에 속해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구출해내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를 아직까지 이 땅에 또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게 하신, 존속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역시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복된 일을 1년 내내, 심지어는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계속 우리끼리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좋은 식당을 우연히 하나 발견해도 주위 친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데려가서 내 돈 내고 밥을 한번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식당을 한번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인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끼리만 몰래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준비의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산을 실제로 넘어가며 저 멀리 선교를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괜히 말 한 번 꺼냈다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또는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의 큰 산과 장벽을 우리는 과감히 넘어가야 합니다. 비록 20, 30분 한 자리에서 복음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잘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최근에 만든 그 예쁜 전도지 한 장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냘픈 목소리로 말 한마디 겨우 건네는 가장 연약한 성도의 발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16절 믿음의 방패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방패라는 단어는 종종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그 첫 번째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책에는 하나님을 방패로 묘사하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인용해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방패라는 표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하나님께로 즉시 피하고 하나님 뒤로 가서 숨는 것이에요. 악한 자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모든 불화살을,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사정없이 쏘아 올릴 때, 즉 정죄와 비방과 의심과 거짓과 미움과 탐심과 음란과 절망과 불평 불만과 게으름과 핍박 등의 불화살을 마구 쏘아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즉시 피하고 하나님 뒤에
꽁꽁 숨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노라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우리의 손이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대단해서 우리가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장 작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고사리와도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손으로, 또 벌벌 떨리는 연약한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죽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에 닿자마자 다 소멸되고 꺼져버립니다.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말씀은 아마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를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영화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다니는 방패, 조그맣고 동그란 겨우 그 정도의 방패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거의 다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짝만한 아주 크고 또 사각형으로 생긴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나무로 된 방패에다가 소가죽을 씌워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루 종일 물에 푹 담가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소가죽이 머금고 있는 물기 때문에 대적이 쏘는, 적들이 쏘는 그 불화살이 방패에 탁탁탁 박히면은, 불이 붙어서 박히면은 그냥 그 물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다시 꺼져버리는, 그와 같은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아무 물기 없이 바짝 메말라 있는 방패가 아니라 소가죽이 척척히 적셔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죽이 척척히 적셔져 있는, 잘못하면 너무 알레고리 같은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셔져 있는, 충분히 적셔져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적셔져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물, 생수로 적셔져 있는 그런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정죄와 비방의 불화살을 날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푹 적셔진 그 방패 뒤에 우리의 몸을 숨기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불화살이 힘없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또다시 옛사람의, 또 옛 죄악의 그 방탕함과 더러움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유혹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생수로 푹 적셔진 방패를 들고, 높이 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미 해방하였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성도다. 그러면 마귀의 불화살이 또다시 힘을 잃고 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중단되지 않고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의 방패로는, 그저 이를 악무는 인간적인 결심의 방패로는 우리가 결코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며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우리의 정욕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복음의 신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저 나 혼자만 신고 적들과 외로이 맞서거나 또 쓸쓸히 산을 넘는 그런 신발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방패 역시도 주위에 아무도 없이 그저 나 혼자만 외롭게 들고 있는 그와 같은 방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다 바알을 섬긴다고 엘리야가 불평하며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7,000명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들었던 방패가 문짝처럼 큰 방패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기 방패 하나만 가지고는 자신의 전후 좌우 사방과 머리 위까지 도저히 다 막을 수가 없죠. 마귀가 쏘아올린 불화살이 마치 하늘에서 비처럼 마구 쏟아지면은 속수무책, 결국에는 그중 하나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그림에서와 같이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쪽으로 방패를 들고 그 뒷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높이 위로 들어서 앞사람 머리까지 다 덮어주면은 모든 불화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것이 바로 사도 바울 당시 천하무적 최강이라고 자랑했던 로마 군인들의 대열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방패도 다른 사람들이야 뭐 화살을 맞든 말든 어떻게 살든 죽든 나는 신경 안 쓰고 나만 안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내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남이 대신해서 져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짐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줘야 하는, 들어줘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나의 믿음의 방패를 앞으로 또는 위로 제대로 들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맞든 옆 사람이 먼저 맞든 잠깐의 시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적의 불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아까 그 그림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믿음의 방패를 촘촘히 들고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머리를 씌워주며 몸을 막아주며 앞으로 한 방향으로 같이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또는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머리는 내가 씌워주고 싶지 않아서 괜히 남 팔 아픈데 하면서 대충 아무렇게나 방패를 들고 다닌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열은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 두 사람 픽픽 쓰러지다가 결국에는 나도 불화살에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같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손잡고 굳게 서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마귀와 용감히 싸울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복음 전하기 위해 함께 산을 넘는 그런 복음의 신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푹 적신 방패를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높이 들어 마구 쏟아지는 그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시키는 그런 믿음의 방패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신고 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개인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마귀의 공격 앞에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또 비처럼 쏟아지는 불화살에 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담대하게 영적 전쟁 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무기, 강력한 무기 저희 혼자만 사용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 주위에 이 평안의 복음 들어야 할 영혼들을 위해 힘들어도 산을 넘는 저희들의 발이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짐을 함께 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믿음의 방패 높이 들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하나 되고 더욱더 깊이 연합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신발 공동체, 믿음의 방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